이번 주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많이들 밖에들 다녀오셨죠? 꽃도 보시고 산도 가시고 호숫가도 가시고 공원도 가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문화에서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있죠. 뭘 확인합니까? 미세먼지. 맞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화창해 보여도 실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미세먼지를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괴리랄까요? 그런 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아 보이는 사람인데 마음은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과 속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문명 가운데 핸드폰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소통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소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인터넷상에 올리고 실제로 소통되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또 공의를 추구하는데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무례하고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라고, 개혁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난타전이 벌어지죠. 내가 아니라 바뀌어야 될 건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뭔가 이 괴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교회도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한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옆 교회에서 뭘 한다, 저 교회는 그런 거 한다,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요, 붕어빵을 굽다가 조금씩 나오면 주변 분들 나눠드리고 이렇게 상점도 갖다 드리고 사장님들과도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는 그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앞에 서 있길래 하나를 딱 갖다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걸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본인이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연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야지 나같이 신앙이 좀 이렇게 어설픈 사람은 안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에 물론 이런저런 풍파 가운데 이렇게 흘러왔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 구하려고 모이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떠나시면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올게요 라고 훈훈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사실 부족함 많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고 조용하고 말끔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게 많죠. 목사가 가운을 왜 입죠? 가리려고 입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죄악됨,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내용만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정의롭고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느끼는 장소가요, 교회에 너무 가까운 곳, 요 바로 옆에 주차장입니다. 교역자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러면 인격 수양이 절로 돼요. 야, 이거 누가 버렸을까 하면서 담배꽁초를 줍다 보면요, 한 요만큼 다 줍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가 집어 던집니다. 에이씨, 다음에 해야지. 다 못 주울 정도로 그만큼 꽁초가 많아요.
번뇌에 휩싸이고 괴로움에 휩싸이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초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게 되기도 하다가 담배꽁초는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꽁초는 안 줍고 꽁초는 그냥 흙 있는 데만 놓고 다른 쓰레기 주워요. 그런데 담배꽝 나오고 부스러기 쓰레기 비닐 나오고 라면 먹다 버린 거 나오고 뭐 음료수 뭐 캔음료 우유팩 이거 별거 다 나옵니다. 누구는 또 거기에 막 이렇게 쏟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선의 규칙을 따라 살까요? 법의 규칙을 따라 살까요? 선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규칙 따라 사나요? 이 옆에는 법이 없어요. 진짜 그냥 막 버리고요, 주차 마음대로 그냥 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요, 어떤 큰 차들은 그냥 보도블록 팍팍 밟으면서 나가셔요. 뭐 그렇게 편하셔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법이 없어요. 선은 더더욱 없죠. 거기에는요 내 편한 방법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위에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주변에서 잘 지키며 살거든요. 그러는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분들 중에 길가에 쓰레기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건 내가 버린 거 아니니까 라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에 대해서 약간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저라고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 알고 있고 해외로 나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챙겨야 되거든요. 관계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한 번에 딱 도와주고 마는 게 깔끔하지, 그런 생각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불 왜 났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 곳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 담배 태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에 내 깝깝함 정도는 한번 가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아차의 순간이 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 많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대중교통 탑니다. 서울 나갈 때 보니까 지하철 타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열차가 늦춰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일단 늦지 말아야 되고 나는 이 열차를 타야 되니까 문이 닫히고 있어도 일단 발을 집어넣습니다. 착 해서 잠깐 열리는 순간에 나는 쏙 들어오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늦춰지게 되는 것 개의치 않아요. 선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악한가요? 이 세상이 나쁜가요? 우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회의 도덕적 실패를 규탄하지만 우리가 그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괴리들은요 우리 때문에 더 증폭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수많은 세상의 어떠한 요소들은요 인간의 욕심들,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더 심각하게 더 썩어버리고 문드러졌죠. 우리가 더 심하게 오염시킨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를 좀 여유롭게 유연하게 둡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괜찮고 나는 그 선을 좀 넘었다 나갔다, 나는 내가 좀 조절할 수 있고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게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 와서 소란 피우지 말아야 되고 좀 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서 저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날 예배 다 드렸어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 사람 또 드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일찍 와야지, 오만 가지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싫어져요. 뭐 하는 거야? 눈치 없게. 오만 가지 생각이. 찬양 부릅니다. 찬양이 막 나 이 찬양 너무 좋아.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뭐 저따위 찬양이 다 있어. 누가 부르라고 만든 거야?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찾아오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좀 해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겠구나. 힘든 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을 배려해서 1시간 내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설교를 은혜롭게 듣다가도 때로는 목사님 저 무슨 얘기하는 거,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오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은혜의 다른 지점으로 어느샌가 서 있어서 거기서 예배가 아닌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뭔가 나약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어그러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죄요? 작은 죄 없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웰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작은 것처럼 자라고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 악어가요 사냥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TV에서 이렇게 수면 위에 아주 조금 나와 있습니다. 물속에 보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있지만 어느 순간 먹잇감이 지나가면은 적정 순간이 되면 잽싸게 탁 물어챕니다. 죄가 그래요. 작은 죄는 없어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요,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요, 결국 점점 쌓이고 쌓입니다. 마지막 내리는 그 눈송이 때문에 나뭇가지가 우지끈 부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부러뜨리고 망가뜨릴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다 그거 우리가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버린 거예요. 조그만 쓰레기, 그거 하나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지구는 굉장히 자연의 환경에 아픔을 겪고 있죠. 나 조금 더 더워서 조금 더 낭비로 트는 에어컨,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더 힘들게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일회용품이요? 마찬가지고요. 사소한 신경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까지 하죠. 우리가 다 가해자라고요. 나비 효과가, 실제로 나비의 날갯짓과 태평양의 그 태풍에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악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하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심한 것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마주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가? 그들은 합법적 절차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법을 따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로마법에 근거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유대법을 잘 연결시켜서, 그리고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중간에 일어나는 누군가의 위증이나 누군가의 폭력적인 언행들은 적당히 활용되면서, 그래, 이 정도 큰 대의를,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면서 그것을 조장하고 활용했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작고 사소한 죄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는 작은 죄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그것도 다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처벌받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요만큼 처벌받는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2명, 3명 죽인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우리의 죄과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과는 뭐 별거 아니니까 요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과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실제로 교회를 떠났잖아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우리의 배려 없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만다라고 하는, 나의 종교란의 기독교 항목은 지운 지 오래됐습니다라고 하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가는 사실 상당한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과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어떠한가요? 그 당시의 법률로 가장 최고의 형량이 십자가형이었죠. 육체의 고통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으로 따져도 가장 숨막히고 모든 피가 쏟아지고 찔리고 아프고 찢기고 쇼크가 찾아오고 질식하는 가장 큰 육체의 아픔이 십자가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어떠죠? 예수님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3년간 열심히 키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들은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의 박수 소리들은 순식간에 손가락질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큰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지셨어요. 우리 때문에요. 그러나 그분이 더 크게 어려웠을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태초부터 삼위의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같이 소통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늘 성령님은 도우시고 일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늘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삼위의 그 친밀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늘 친밀하셨던 그분이 그분을 버리시고 그분은 그 단절로 놓이시게 되었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